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붙들어 정케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나의 찬송과 노래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거듭 범죄하며 또한 그릇된 길로 가고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니 이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회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였지만 또 돌아서면 저희들은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남을 또한 정죄하고 또한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던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를 겪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신 그 기적을 저희들이 봄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앞에 마땅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기를 소원하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기를 애쓰는 가운데에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거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어리석은 자의 삶이 더럽고 추하고 어지러운 죄악으로 가득하여 싸우나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이 되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만한 놀라운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와 같은 찬송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회개하여 주셔서 이만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을 강요하는 그리고 비난과 정죄로 저희들의 삶을 더럽히고자 그렇게 저희들을 공격하는 영적 현실 속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쉬운 이 허탄한 세상 속에 이 혼탁한 시류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만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늘 간직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이제 아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절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아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하는 날 되게 하시고 또 이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주간 설 명절 연휴로 여러 날 쉬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얻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삶에서 어떠한 걸음으로 무엇을 보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살아갈 그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으로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넉넉한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음을 얻는 감격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들을 각각 이제 보여주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중요한 통찰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보아온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그가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어두움과 대비되어지는 빛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밝은 그러한 영적인 밝은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내는 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감격 속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강요를 합니다. 뭐라고 강요를 하느냐 하면, 그를 고쳐준 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분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공격 앞에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컨대 육신적으로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삶이 너무나 어지러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가리켜서 업신여기고 우습게 알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분은 깊은 절망에 아예 여러 달 동안 빠져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눈을 뜬 이 사내는 협박과 회유를 계속해서 받았지만 끝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담대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보는 대로 그 사람은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로 말하면 가령 이 동네에서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동네에서 쫓겨났다? 뭐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되죠. 이삿짐 챙겨가지고 또 집 알아봐서 다른 데 가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을 것이나 당신은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공동체가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과 다름없는 곳에서부터 배척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치유의 은혜를 얻었다는 기쁨이 한켠에 있었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그 전에 그에게 있었던 일이 단순한 어떤 기적의 능력 사건이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감격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는 기쁨이 단지 기적을 체험한 감격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이 눈을 뜬 사내를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때때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늘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내게 행하시는 그 인자를 내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사내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6절에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36절은 Sir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38절에는 Lord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어로는 둘 다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퀴리오스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부르듯이 높여 경배하는 그러한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진 이 일이 단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자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대화를 우리가 보듯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알아서 누구를 섬기고 다 알아서 누구를 사랑하고 다 알아서 존경하고 다 알아서 따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있음을 다 알아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따라가면서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더 깊은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6절의 대답을 보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를 못하지만 믿고자 하는 그 열망을 표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이 사실 어디론가 이렇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학기 초가 되면 학생들이 보이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학기 초에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요, 맨 앞자리에서 이번 학기 과목 열심히 들어야지 하는 학생이 있고, 아예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언제 나갈까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시간에 딱 보면 그 마지막 학기 마지막 시간에 받을 학점이 이렇게 보인대요. 무슨 뜻이냐면 딱 양쪽 어깨를 다 선생님에게로 향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 어깨가 이미 저 문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는 고개만 살짝 돌려서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차하면 고개 돌리고 다른 것 보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이 비록 세상 속에서 아주 어지럽게 산란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나라 돌아가는 것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만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를 향하여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말씀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내에게는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이미 충만히 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내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도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도 그의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거죠. 사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가 이제 믿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믿나이다 하고는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차원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정말 믿는다고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이 말을 풀어서 번역을 한다면 셈하러 왔노니, 정산하러 왔노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응당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왔노니, 이런 의미를 좀 부연하여 해석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합당하게 셈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혹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는 저는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셨음을 금방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런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보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다고 여기는 사람들.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때에는 참 귀한 말씀이다. 마치 내가 밥을 하다가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렇게 비유하면 아마 주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만 솔직히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누군 이런 소리 못하나?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유, 이 정도는 다 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제게 결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제가 그 은혜의 지경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다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볼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참 가만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선 것도 아니에요. 선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무너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채워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4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와 같은 대화를 듣고서는 그 말씀의 뜻을 내게 주시는 부르심으로 듣지 않고 뭔 소리야? 우리 보고 맹인이라 소리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만한 유전자가, 교만한 어떤 그 잠재된 복균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교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와 같은 교만한 생각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본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알게 하소서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지만 본다고 여기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나는 이미 다 그 수준에 이르러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건 너무 부족한,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깊은 참회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나의 참회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지금 참회하시는 거 한번 잘 들어보자. 목사님, 그걸 참 기특하시구만.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무슨 죄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까? 그가 무슨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곳을 막 찾아 돌아다니는 바람에 맹인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